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1장 9절에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고 의로우시죠. 그 성품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의 삶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2장 1절로 6절에 있는 대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4절에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유형을 보고 그가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사귄다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실수는 할 수 있고 또 어쩌다 불순종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2장 1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삶의 고백과는 신앙의 고백과는 계속해서 방향이죠. 방향.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완전 무결한 삶을 산다가 아니죠.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그 삶이 가능하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방향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가느냐. 그래서 점점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점점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또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천체 별들을 연구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일생을 연구했다고 해서 하늘의 별들의 세계에서 은하계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모르죠.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점점 더 느끼고 어제 새벽에 생각해 본 대로 밝은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비출수록 내가 부족한 점이 더 많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이제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전도에 방해되는 것이 뭐냐? 제일 방해되는 것은 교회 자체 내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계속 삶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일체될 때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참 오히려 모순을 느끼고 기독교에 대해서 저거는 허구다. 말만 그렇지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성,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그 능력
살아계신 주님을 못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 진리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것,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효과적인가는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저 사람들 말만 그렇게 하지 기독교는 힘이 없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야, 봐 저들의 삶을 봐, 그렇게 못 살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허구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기독교가 엉터리라는 것을 엉터리인 것처럼, 엉터리가 아니지만 삶으로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하고 우리의 삶하고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2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즉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줍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면, 혹은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한번 예수를 믿으면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도 요한이 쓸 필요도 없죠. 다 완벽한 삶을 사는데 뭐하러 말씀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써서 줍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범죄할 때도 있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도 요한도 그건 이제 가르쳐 주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대언자, 바로 이제 보혜사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또 변호자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어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보혜사, 그게 이제 변호자거든요. 변호사는 뭘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변호를 해주는 인물입니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라는 말 속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 뽑아냄을 받은 자죠. 택함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특별한 택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보내어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때로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지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죄를 지으면 낙심하게 되기 쉽고, 또 우리가 계속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또 참 허우적거리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잘.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한 변호자, 나의 죄를 위해서 흠없이 점없이 살아내시고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신, 죄의 유혹이 이 땅에 오셔서 있으셨지만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흠도 점도 없으신 그분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이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사람의 그 연약하에서 지었던 그 죄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렸고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죄값을 치루었으니 아버지, 이 자의 죄는 다 내가 해결을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달라고 그렇게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혹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했을 때마다 일어나서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으로 즉시로 나아가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없다면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날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늘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것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루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죄를 지었을 때 또 문기적 며칠 허우적거리다가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죄 고백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우리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즉시 일어나면 틈이 없잖아요. 주님과 괴리될, 주님과 동행이 멈출 기회가 없이, 그런 여백이 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점점 더 거룩해져 가면서 더 빛되신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장 1절로 6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이제 좀 나누어 보면 세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언자 혹은 보혜사, 변호자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제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 또 우리를 위해 건지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아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이제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혹은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는 변호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기 위해서 대언하기 위한 대언자시고 변호자이신데 그 변호자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소송을 당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소송을 당했는데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그 사람은 말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가서 말도 할 줄 모르고 할 자격도 없는데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변호사를 대주신 거죠. 자기 아들을. 근데 그 변호사는 그 죄인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변호사죠. 그 사람의 죄를 자기가 걸머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호소를 하냐면은 내가 이 죄인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 죄값을 내가 다 어떻게 보면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대언자, 변호사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대언하고 호소하시는가 하면, 변호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다 대신 갚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를 가지고
자신이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 그냥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고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또 다른 곳곳에서도 성경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송을 당한 죄인에게 쏟아야 될 진노를 하나의 대체물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대체하셔서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아뢰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고 그것을 이제 신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 대언자가 누구시냐? 그리고 그 대언자가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 두 번째가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신뢰하고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그를 정말 안다고 하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날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여기 4절에 3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자꾸 계명을 지키자, 계명을 지킨다 이러면 율법주의로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지. 자꾸 율법 지키자 이러면은 율법주의자로 이렇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인데 왜 율법주의자처럼 율법 지키라 그러냐 그러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를 아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 아는구나. 그리고 정말 신앙이 있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또 뜨거운 감정도 아닙니다. 그의 계명을 실제로 삶 속에서 지킬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구나. 그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서 율법주의하고는 다릅니다. 4절에는 그 반대로 그를 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다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요. 그리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순종의 맛을 아는 거죠. 순종하면 그 순종한 말씀에 대한 축복의 열매를 자기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빛 대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더 많이 지키게 되죠. 더 많이 지키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특별히 빛 대신 주님을 더 닮아서 우리가 더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빛 가운데 행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1장 6절로 10절까지에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자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2장 1절로 6절에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안 읽었습니다만은 7절부터 14절까지는 다른 형제들,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 뒤에도 그게 계속 쭉 나오죠. 이 서신서의 사실은 아주 핵심 부분이고 결론이고 그렇습니다. 핵심 주제인데, 다른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7절, 8절에서는 이 빛, 예수님이 빛이신데 또 하나님도 빛이시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인 빛이 계명을 통해서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잘못 생각을 하면 인간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 우리를 금지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매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도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래서 인간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듯한 그런 율법으로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이 계명을 주신 근본 마음의 깊은 것을 알면 오히려 계명은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줍니다.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죄에 매여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의 문화를 받으면 사람들은 더 법, 그러면 이제 로마의 법, 비인격적이고 불변하는 어떤 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도 없고 거기는 아무런 인격도 없고 자비와 긍휼도 없고 그냥 법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형벌을 가하기도 하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우선 나타나는 이 법은 그런 추상적인 법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의 사랑은 새로울 것이 없죠. 그래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곳곳마다 군데군데 있습니다만은 또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도 이웃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9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새 계명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정말 원수된 우리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버리셔서 어떻게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다 버리셔서 정말 이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이제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전에는 말씀만 비추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귀감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발도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희생을 다 견디시면서 그것을 다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라기보다 문제도 우리에게 참 자극이 되는 것은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하실 수 있었겠지.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된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희생하면서 그 희생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을 완성하셨고 또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약시대 때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신약시대 때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또 있는 말씀대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 속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감동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그 겸손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렇게 넘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그 사랑의 법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셔서 이제는 안에서부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사랑의 빛을 무엇보다도 반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